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평안하십니까? 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평강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조지 포먼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지 포먼. 이름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전에 권투 선수였어요. 유명한 권투 선수. 그래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걸 싫어하고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근데 이 주먹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권투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권투 시합할 때도 너무나도 잔인하게 상대를 쓰러졌는데도 막 때리고 그래서 거의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상대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때렸던 그러한 챔피언을 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가 무하마드 알리는 아시죠? 만나서 그에게 이제 패배를 당한 이후에 권투계를 이제 떠났어요. 28살 되던 해에. 그러면서 큰 충격을 안고 이제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량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운동도 가르치고 또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회관을 지을 마음,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인 이 권투 이걸 통해서 좀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권투 선수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38세,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거의 다 은퇴하는 그런 나이에 다시금 권투 선수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살 되었을 때 WBA와 IBF 통합 챔피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5살에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가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시합하면서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가 권투 선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어떤 기자는 이 사람이 어떤 돈을 위해서 이런 권투 선수 다시금 복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 어둠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권투 선수의 길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기사를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인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부터는 삶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달라진,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향수가 떨어져서 향수를 하나 샀어요. 향수. 그래서 좋은 향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 또한 좋은 어떤 분위기, 기분 가지라고 향수를 뿌렸어요. 쾌쾌한 냄새 나고 막 안 좋은 냄새 나면 사람들이 불쾌하잖아요. 불쾌. 백화점 가면 백화점 냄새가 다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백화점은 좋은 곳이다. 그런 인상을 이렇게 심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어떤 향기가 나겠죠, 분명히. 할렐루야. 네. 믿는 자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향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광고, 유튜버들이 무슨 광고를 그렇게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광고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문제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나 혹은 여러 가지 방송 가운데 PPL이라고 있어요. PPL.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간접 광고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대놓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죠? 대놓고 하면. 여러분 추석에 이제 가족들 만날 때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싸우고 끝날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좀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PPL을 해야 돼요. PPL. 간접 광고. 그죠? 간접 광고. 여러분 PPL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싸우고 끝나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성품, 이런 성격이니까 열심히 섬겨주고 부침개 요즘 많이 우리 이규현 집사님들 엄청나게 부친다고 하는데 부침개 많이 부치셨나요? 올해? 저희도 조금 한다고 하더니 많이 준비했다고 이지현 집사님이 반칙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왔는데 고기만 사왔는데 너무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섬김이 필요해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섬김이 필요해요. 섬김과 또 기분 좋은 선물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PPL을 하는 거예요. PPL. 하나님이 참 이런 마음을 주셨네요. 어머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나 필요 없다.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셔야겠네요.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쓰시고 건강해지셔서 이뻐지셔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간접 광고를 하는 간접 광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예수 믿더니 너무 달라졌어요, 얘가. 응? 너무 달라졌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줘. 할렐루야. 남편 아내들에게 PPL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히려 막 욕먹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수 믿는 것들 막 예수 믿으면 안 좋아.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 편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얼마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집착했던 사람인지 나라를 배신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고 무너뜨린 적국의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자기 민족 백성들을 향해서 세금을 빼앗고 엄청나게 거두어들였던 그러한 세리장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삭개오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럴 때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삭개오 고백이구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수근수근 됐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간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 들어가지 않을 텐데 누구나 어린아이들까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악독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달라져요. 그 고백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평생을 나라도 배신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나라도 사람도 민족도 가까운 사람도 다 배신하고 멀게하고 이것을 위해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금 그가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 50%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결단했어요. 스스로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신했던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절반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겠다는 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바로 향기, 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선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살아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운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을 때의 가치관, 삶의 방식, 행동,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다? 경일형제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솔직하게 달라져야 될 거. 달라졌어요? 창선이 형제,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달라져야지. 그 사장님이 달라지셔야겠네. 주일은 쉴 수 있도록. 아니, 내 얼굴이 좀 많이 예뻐져야 되는데 얼굴도 그대로고, 내 체중이라도 좀 쫙 빠져서 날씬해져서 체중도 그대로고, 뭐 달라졌나 내가? 주님을 믿고 달라졌나? 성격도 좀 예전에 성격이 막 나오기도 하고, 뭐가 달라졌나? 내가 새롭게 되었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달라졌나 정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앞뒤 우리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앞에 한번 글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가 바뀌어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17절 앞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피조물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앞절에서 15절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나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거듭나야 되겠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뭐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 중심 가운데는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체된 성도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추석 연휴 기간이 긴데 그냥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쉼도 필요하고 뭐 여행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기간을 통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 좀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자녀들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수 있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먼저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는지가 결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태도가 바뀐 것을 말해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해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관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육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존귀하거나 존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본다. 그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산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이 사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 직임이 있어요. 책임, 직분. 그게 뭐냐 하면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혹은 뭐 일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교제시키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그 나누는 친밀함의 기쁨, 감사, 감격, 은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이란 단어가 뭐냐? 원어적인 의미로 이제 살펴보면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종으로서 시중 두는 것이 그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되어서 시중 드는 것.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의 직분. 그래서 집사라고 하지. 집사. 집사님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런 자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시중을 들어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시중 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우리 성질이 날 때가 있죠. 화도 나고 막. 예? 근데 이 종이 된 사람은 그걸 다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응? 시중 드는 하인들은 그걸 다 받아줘야 돼. 못된 주인이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돼. 이게 하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직분. 직분. 더럽죠 정말 이렇게 하려면. 그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쟤보다 못한 모습으로 섬겨주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그건 직분 때문에 그래. 직분. 직분. 화목시키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시중 드는 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다. 그죠? 꼬마들하고 막 놀아주기도 하고. 응? 왜 그래요?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짐을 좀 덜어주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직분.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섬김이 필요한 자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은 아세요.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인이 되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게 화목하게 시키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선 내가 어떤 중재적인 역할, 섬김이 필요해. 섬김. 다 들어줘야 되고. 바로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화목시키는 직분. 자,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좀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뜻을 보면. 카탈라케라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환시키는 거예요. 화목, 이게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화목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정복하셔서 나를 다스려 가셔야 돼요. 이게 화목하게 된 상태인 줄 믿습니다. 화목되셨습니까?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손해볼 것 같아서 안 드리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져 있는 이 간격을 우리는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예? 믿지 않는 부모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없으니까 화목이 막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화목이.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로. 계속 삐져가지고 싸우고 멀어져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을 가진 자가 필요해요.
화목시키는 게 필요해요. 저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전해주는 거. 이게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사람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것.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부탁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희 남편, 너희 자녀들, 너희 부모 내가 좀 화목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배기 싫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탁을 거절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보면 티뎀이라는 이 단어는 배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치한다.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배치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딱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손소독제를 딱 입구에 딱 놓으면 병균 묻은 거 다 소독하라고 딱 놔둬요. 기능을 하도록. 그러면 안전하게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부탁이에요. 부탁. 배치해 놓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딱 힘들지만 하나님이 알아. 그 힘든 거 아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딱 배치를 해놨어. 이게 부탁이에요. 부탁. 근데 어느 날 이 부탁이라는 사람이 삐졌어. 대단히 삐졌어. 그래서 소독제를 내놓지를 않아. 죽든 말든 그냥. 병에 걸리든 말든 삐져가지고 안 내놔. 배치를 해놨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부탁하셨는데 절대 안 풀어. 말씀 풀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하게 하는 말씀을 죄를 보내세요. 죄를. 저 사람을 보내세요. 저 사람은 싹싹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죄를 보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탁했다. 배치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신이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우리를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신. 왕의 뜻, 대통령의 뜻, 이 의도를 전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우리 미국과 이제 북한이 계속 주고받죠. 편지도. 대사를 보내서 협상하게 하고 내 뜻은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협상해라. 사신이 돼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왕의 의도를 계속 전해야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뭔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옵소서. 난 믿습니다. 그것만 외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루하루 모든 계획, 모든 취미, 행동, 일, 관계,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제일 먼저 밑바탕에 생각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사람입니다. 또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에 사랑과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시킬까? 이 계획과 생각 속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새롭게 된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욕, 감동,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